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림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70장입니다. 모든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짓 비방은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펴주시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정복자 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질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건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상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시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을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신앙생활에는 버릴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십시오.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시기하며 험담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없애십시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2절에서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구원에 이르라는 말인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 구원을 말합니다. 과거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실 삶 속에서 성화되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 가지 구원이 있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과거 구원은 의화라는 게 있고 현재 구원은 성화라는 게 있고 미래 구원은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는 게 있죠. 성화는 현재 삶을 통해서 죄에서 떠나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화되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4절, 5절에서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집을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집을 짓는데 산돌로 집을 지으라고 했죠. 산돌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 신령한 집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요.
이 신령한 집에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게 되면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이 보배입니다. 그 보배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8절에서는 순종해야 한다 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순종하면 일어서고 불순종하면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덕을 선전해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어 구원하시고 어두운 죄악들에서 불러내어 밝은 세계, 주님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은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을 선전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주어진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신분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신령한 변화요, 근본적인 변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받은 성도들에게 강하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눈에 보이는 외적인 변화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화된 그런 생활을 요구하고 계신다 말씀이죠. 12절에서는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서 선한 행실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긍휼을 얻는 자들은 선한 행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때는 18절에서 주인에게 순복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잘 참는 자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게 되면 욕을 받아도 대신 욕하지 아니할 때, 베드로는 오늘 2장에서 우리가 대신 욕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10배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내가 대신 욕함으로 갚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 삶을 통해서 꼭 버릴 것은 버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과 거짓을 버리게 하시고 위선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시기하며 험담하지 말게 하시고 성결함으로 현재 구원인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시고 삼돌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모두가 택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집에서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제사를 끊임없이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 주님께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부지런히 주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자로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로 선한 행실을 보이며 살게 하시고 주님 보실 때 신앙의 인격에서 나오는 그윽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이토록 발전했는데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너무나 삶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복 주셔서 가정과 생업, 직장, 사업장에 복 주셔서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성령께서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하늘 천국 소망으로 넘치는 생애를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의 앞길을 평탄하게 인도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언어의 지혜를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세상을 이겨나가며 승리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충명과 집중력과 적용 능력 세임을 더해주시고 모두가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한결이의 군생활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시고 저녁 때까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장석 집사님과 그 가족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형통 대성을 이루며 늘 평강 승리의 소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마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십자가 보혈의 손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모두가 강건케 치유되고 회복되어 주여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조여선 자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딸의 영과 육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며 딸의 입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하는 기적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경리 목사님과 군탁한달라 교회를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그 열방 땅의 선교 현장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밟은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있게 하시고 미얀마와 인도와 네팔에 우리 하나님 놀라운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놀라운 구제의 은혜가 그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며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며 구원받고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위에 이 민족 강산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완전 박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을 맞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의증이 없게 하시고 부작용도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밤잠 못 이루며 슬픔과 눈물 가운데 주님 앞에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가 주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문제를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